때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하늘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기 선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드릴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어금니에 굳게 살겠어요.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하늘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찾아옵니다. 나 같은 난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선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드릴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이해 세게 살겠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한식지 말고 예수님 봄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27절입니다.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을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성철 스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사람 27절을 다시 보시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성철이라는 스님이 자랑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 보려고, 사람한테 의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 보려고, 자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정, 하나님 앞에 인정 받아보려고 산에서 돌을 닦았어요. 내려가지도 않고. 볼 일 있으면 제자들이 올라와서 물어볼 정도로 50년을 면벽수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없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법으로냐? 법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되는 법이 있으니 믿음의 법으로는 된다라는 거죠. 예. 성철 스님도 믿음의 법으로는 돼요. 행위로는 안 돼요. 수도로도 안 돼요. 그러나 되는 법이 있으니 믿음의 법으로는 돼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의 법으로는 가지 못했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는 물음이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느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31절이죠.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그런 물음과 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노마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좀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대 때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신학교 가기도 전에. 건방진 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 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사람들은, 왜냐하면 좀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천국 데려가겠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사람이죠. 다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키 재보았자 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어요.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덜 의롭고 누가 더 의롭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죠. 성철 스님도 죄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아닌 백성이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묵상한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으로 보면 회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구절 보시죠.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지금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밖에 나가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죠? 이제 이러다 여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3장 9절입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이 의인은 누굴 말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죠.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 의인이잖아요. 또 4대 성인을 또 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는 그런 표현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못 되느냐? 11절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시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인생들이 종이 한 장 차이지 다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는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스스로 들어갈 사람이 없죠.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사망의 지역을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의 지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지역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한 것처럼요. 이 사망의 지역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에덴 동산 말입니다. 에덴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또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나눴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시작 전에, 창조 전에 그 뜻입니다. 태초 전에, 하나님은 태초 전에, 창조 전에, 시작 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지으셨어요. 어디에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땅도 하늘도 그때는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땅도 하늘도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땅도 하늘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어둠과 빛을 나누고 땅과 하늘도 만드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동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창조한 인간을 거기 두셨어요. 그런데 거기 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쫓겨나게 됐지요. 그런데 쫓겨난 그 하나님의 동산, 그것이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죠? 사단의 미혹. 사단은 아담과 하만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미혹하죠. 어떻게 미혹해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고,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기쁨의 동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있나요? 성철 스님이 뭐 그걸 생각해 보고 도 닦은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는 실패했지요. 죄만 더 지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해 보았자 죄만 더 지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죄만 더 짓고만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오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수양이나 선이나 구제 이런 것들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 사망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지옥의 불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19절 보시죠.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까지 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라 그러죠. 그러면 이 네 계명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리 와, 나의 영원한 동산으로 들어와 해가지고 사망의 지역을 벗어날 인생이 있나요? 없지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19절.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주어진 이유가 너희들 이거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대하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지만은 1계명까지 4계명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19절 시작.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든 인생들이 율법 아래 있죠.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 산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생들은 모든 입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고 실망에 그칠 뿐입니다. 물론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저 성철 스님같이. 물론 그분이 성경을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법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죽었어요. 죄만 더 지었구나. 왜?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답을 정해놨어요. 답을.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를 마련하셨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죠. 좀 어려운 율법.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으로 의를 이룰 자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한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자로 시간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어떤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과. 선악과 따먹지 마 그랬죠?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뭐예요? 너 하나님같이 되지 마. 내가 하나님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건 행위죠. 행위 언약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으니 은혜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던 뭐 그런 계획이라고 할까요? 조직 신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염두에 두고서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맨 처음에 나타났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신앙의 생활들이 다 뭐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신약 시대는 실제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로 표현하면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죠. 곧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저 불교인도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의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시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선악과 범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다 사람들이 지킬 수 있나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다시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거짓말 않고 그렇게 죄 없이 사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1계명과 4계명도 우상숭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완벽하게 있을까? 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온전하게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동산에 들어갈 수 없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21절대로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의, 하나님의 한의는 뭐예요? 행위 언약에는 실패했는데 은혜 언약으로는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의,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23절과 24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더 읽어보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화목 제물 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래 참아 오셨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아 오셨던 모든 사람 또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했지요. 그 대신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이 은혜 언약, 하나님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칭의. 뭐라고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의는 뭐예요? 그래서 신분, 의롭다고 여겨주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백성은 이제 자녀 삼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칭의.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동참하는 자. 언제 우리가 피 흘렸습니까? 예수님 얼굴이나 봤습니까? 그런데 선물로 믿어지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 있느냐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거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 다 어디입니까? 이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철이라는 스님이 스스로 자랑해보고 보려다가 나 이만큼 도 쌓았어, 나 이만큼 쌓았어, 나 이만큼 선하게 살았어 자랑해 보려다가 지나고 보니까 죄만 더 쌓은 거예요. 제자들 속였죠. 되지도 않으면서 되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만 더 쌓았다고 죽었지 예수 믿고 뭐 회개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길인지는 물음표를 남긴 거죠. 그래서 그 성철이라는 사람의 그 죄만 더 쌓았다라는 그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죠. 27절 보세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 우리가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법 지켰다, 저 법 지켰다, 자랑할 거 없죠. 무슨 행위, 성철처럼 내가 50년 수행했다, 선행 쌓았다, 뭐 가난한 자 도와주었다, 그거 자랑할 거 없죠.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은혜 언약,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기쁨의 동산,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 길은 그러니까 예수 동산에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동산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아담이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니 자랑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오직 감사하는 것이죠. 좀 더 보시죠.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조건이 있겠죠.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 믿으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 믿으면 그 누구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이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키포인트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더 정확히 정리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율법의 한 의로 구원 얻게 했으니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질문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필요 없을까요? 쉽게 대답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더욱더 굳게 합니다. 율법을 더욱더 떠받드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왜 그런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더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로마서 16장에도 복음은 믿고 순종한다. 믿고 순종한다. 그렇게 시작도 마침도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단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정말 그런가 보자고요. 율법이 정말 필요 없는가 보자고요. 율법을 거울이라고도 표현해요. 거울 보면은 내 얼굴에 잡티가 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있지요. 율법은 우리 심령을 비춰주는 거울이지요. 어떻게요? 죄인지 아닌지 기준이 율법이죠. 거울은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율법의 거울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비춰주지요. 그런데 비춰는 주는데 씻어주지는 못하네요. 그죠? 율법이 죄를 10계명이 죄를 비춰주는데, 그죠? 1계명까지 4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지켜야 의로움인데 지키지 못한 죄를 보여주지요. 율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씻어주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명령은 있는데 그 말씀 자체는 씻어주지는 못하죠. 죄를. 죄다 아니다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죄를 씻어주지는 못하죠.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틈나면 읽어보시는데 시간상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힌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힌 사람을요 잡아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져 가지고 실행이 됐던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안식일, 주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에 또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식일 지켰어요.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안식일에 나무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는 잡아다가 죽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모세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에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범법자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잡혔어요.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풀어주면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세워진 것은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잡혔는데 풀어줘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 세운 것이 아니고 율법이 기능을 못한 것,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다 잡히면 죽게 되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다시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풀어주겠습니다 하면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진 것이죠. 율법이 세워지려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나무다 잡혔으니까 죽여야 율법이 세워지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왜냐하면 율법에 나무하다 잡히면 죽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히면
죽어야, 죽임을 당해야 율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명령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명령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경우에 율법이 그대로 집행되어져야 세워진다라는 거죠. 율법은 그대로 집행되어져야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지켜져야 세워집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께 사망의 길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가운데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세워졌어요?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율법이 세워진 거죠. 왜요?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서 대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은혜 배후에는 예수님의 율법 완수,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의의 전가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의가 전가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대속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또 예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지 내 의는 뭐예요?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그죠? 예수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율법의 기능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죠.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보여주고 또 죄에서 벗어나는 길,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요. 예수에게 가, 예수에게 가. 율법으로는 안 돼. 예수에게 가. 예수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알면서 하지 못한 것 있지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성령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못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떠받치는 사람, 율법의 요구를 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성도는 칭의, 또 어떻게는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야 할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10줄 남았는데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참 은혜가 되네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은혜가 됐는데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니까 더욱 은혜가 되네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더 충실히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세우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날입니다. 지금은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천히 늦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늦게 달려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 붙들고 좌우 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믿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제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러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갈 길로 열심히 달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의로운 길로 향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제멋대로 가는 세상이거든요. 갈수록 얼마나 어지럽고 혼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움으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여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의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주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의를 세워가는 공동체 또 그런 심령 그런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함께 하신 주님 이후에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